기침이 나오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이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묵상 제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요일 말씀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의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나의 선생이시며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선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오늘의 제목 순종할 이유를 묵상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순종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순종을 하고 있나요? 혹시 순종이 아닌 맹종 아니면 복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잼버슨 목사님은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는 분이십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왜 순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고 바라는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같이 동행하기를 바라시지 강제성을 통해 어떠한 것을 이루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강요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방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순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순종과 불순종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없이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7장에서는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전쟁 가운데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아간이 불순종한 것이죠. 순종이 아닌 복종을 하게 되니 내 판단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복종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분, 죄를 지면 징계하시는 분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을 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랑하는 새움누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선생이시며 주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이 나를 주로 선생으로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분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인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배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최고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묵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등하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으며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물이기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모습의 순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묵상 영어 제목이 The Missionaries Master and Teacher, 선교의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저는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요르단의 김성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옥진 사모의 사촌 형부이신 진기라 목사님, 그 외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익숙치 않은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은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위험과 불안한 안전과 좋지 않은 환경에 건강이 위협받는 그곳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은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씀과 제 모습이 자꾸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선포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준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이시며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것에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복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할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날 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